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가운데 시편이라고 하는 이 신앙의 시가 150편이 여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시가 세상의 시와 다른 게 뭐가 있을까요? 세상의 시는요, 읽어보면 다 연애하는 시가 많아요. 사랑에 관한 거, 또 우정에 관한 거, 꿈에 관한 거, 이게 많거든요. 근데 이 시편 150편은 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만들어진 시입니다. 여기에 보면 하나님을 섬기는 이들이 이 시 속에, 이 시를 통해서 여기에서 자신의 마음의 기쁨, 또 좌절, 절망, 또 시련, 또 믿음의 능력, 축복, 뭐 이 다양한 것들, 신앙의 경험을 하는 거죠. 제가 예전에 병들었을 때 저에게 가장 은혜가 됐던 거, 가장 마음에 다가왔던 게 시편이에요. 그 시편은, 왜냐하면 시라는 것은요, 마음에서 나오는 겁니다.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에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성적인 거라기보다 마음의 작품이에요. 마음의 느낌이 여기에 많이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성적인 책을 읽는 것보다 이 시편을 읽으면 마음에 더 와닿는,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어느 기독교 잡지에 의하면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읽혀지는 것이 이 시편 23편이라고 합니다. 이 목자의 시가 가장 많이 읽혀지는 그런 시라고 하죠. 이것을 공동 번역에서는 조금 더 아름답게 번역을 했는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 아쉬울 것 없어라. 푸른 풀밭에 누워 놀게 하시고 물가로 이끌어 쉬게 하시네. 지쳤던 이 몸에 생기가 넘친다. 그 이름 목자이시니 인도하는 길 언제나 곧은 길이요. 나비로 음산한 죽음의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 곁에 주님 계시오니 무서울 것 없어라. 막대기와 지팡이로 인도하시니 걱정할 것 없네. 원수를 보라는 듯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 부어 내 머리에 발라주시니 내 잔이 넘치옵니다. 한평생 은총과 복에 겨워 사는 이 몸 영원히 주님 곁에 살으리이다. 자, 이 공동 번역이 특별히 잘 됐어요. 그래서 아주 시적인 그 정서가 흠뻑 넘치도록 잘 번역이 됐는데, 이 시를 읽으면 우리 믿음의 행복감을 느낍니다. 따라해 봅시다. 믿음의 행복감. 여러분이 이 시편을 읽으면 믿음의 행복감이 느껴져야 돼요. 제가 기도할 때마다 이 시편 23편을 하나님 앞에 제가 외우면서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니 저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부족함이 없어요. 지금까지도 그래 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될 것입니다. 이게 저의 신앙의 아름다운 그러한 모토이기도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이 시를 읽고 출근하면 하루가 행복해지는 거고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녁자리, 잠자리에 눕게 되면 내가 편안히 잠을 들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평생, 인생을 마감하고 임종의 마지막 눈을 감을 때 여러분 어떤 말씀을 여러분에게 들려주면 여러분이 행복할 수 있을까요? 오늘 이 본문에 보면 나의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아버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이거는 우리가 임종 마지막 시간을 보낼 때도 이 시편이요, 우리에게 큰 위안이 되는 그런 시입니다. 그러니 이것은 우리가 평생, 이 시편은 평생 달고 살아야 돼요. 평생 달고 살아야 되고 평생 외우고 살아야 돼요. 이 시는 우리에게 정말 믿음의 풍요함과 행복이 뭔가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2025년을 살아가는 저희들,
이 시가 말해주는 행복함의 비결이 뭐냐? 그 행복함의 비결은 목자께서 나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또 그분이 나를 보호하시고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결국 하나님의 존재가 안 계시다면 이 시는 무용지물이에요. 그냥 허탄한 시죠. 그러나 하나님의 존재가 살아 계시기 때문에 이 시가 나에게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분은 바로 이런 일하심을 통해서, 목자의 일하심을 통해서 나를 책임져 주신다는 이것 때문에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동물의 세계를 보면 동물들이 살아가는 방법이 크게 4가지가 있습니다. 사자나 호랑이, 또 하이에나, 또 이런 아주 사나운 짐승들이 있잖아요. 늑대 같은 짐승들. 이런 짐승들은 날카로운 이빨, 또 사나운 성질이 있어요. 표범이나 무슨 치타나 할 거 없이 얘네들은 맹수라고 부릅니다. 맹수가 뭐예요? 아주 맹수라는 것은 독하다는 겁니다. 독해. 이거는 성질부터가 사나워요. 얘네들은. 그러니까 다 약한 짐승들을 다 잡아먹어. 아주 피를 즐기는 이런 맹수들이 있어요. 피를 즐기는 맹수들. 두 번째 종류는 누나, 임팔라, 그 다음에 타조 얼룩말, 들소나 코끼리같이 기린과 초식동물들이 있어요. 초식동물은 절대 육식을 먹지 않아요. 풀만 뜯어먹고 살아요. 성격이 좀 온순한 편입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이 맹수로부터 보호받기 위해서 항상 떼지어 다닙니다. 이런 초식동물은 떼지어 다녀요. 그것도 하나의 방어수단이죠. 그렇게 해서 살아가는 동물이 있어요. 또 세 번째는 소나 말이나 나귀같이 주인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해줘요. 열심히 일을 해줘. 그러니까 이런 가축들이 없으면 우리가 농사 짓기가 어렵습니다. 소가 없어 보세요. 그 밭을 멜 때 봄에 씨를 뿌리기 전에 밭을 한 번씩 밭을 들러 엎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그 다음에 씨를 뿌리잖아요. 그러니까 소가 밭을 멜 때 소가 앞장서서 밭을 다 일궈주는 거죠. 그렇게 밭을 솎아주지 않으면 농사 짓기 어렵습니다. 소의 힘으로 하는 게 많아요. 자, 그러니까 사랑을 받는 거예요. 근데 양이라는 동물은 가축도 아니야. 양은 주인에게 잘해줄 수 있는 게 뭐냐면 그냥 젖을 만들어 준다는 거. 그 다음에 그 이게 털이 모직이잖아요. 양모가 뭡니까? 그 양의 털이에요. 그걸로 우리가 이 모직을 해서 다 옷감을 만들어서 입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양의 도움을 많이 받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옷 중에 모직이 많아요. 이게 다 양털을 입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양에게 여러분 고마움을 느끼셔야 돼. 근데 평소에 양이 그다지 양이 여러분 개나 이런 것들은 다 주인 없이도 눈치 빠르게 잘 하는데 양은요 진짜 미련 맞대요. 양을 키운 사람 얘기를 들어보니까 양은요 300m 집에서 300m만 떨어져도 집을 못 찾아온대요. 양이라는 존재가 너무 미련 맞은 거예요. 못 찾아온대. 그러니까 양은 항상 목자가 옆에 붙어 있어야 돼. 목자가 옆에 붙어 있어 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양의 특성입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목자를 의존할 수밖에 없는 동물이 이게 양이에요. 여러분이 그래요. 여러분과 제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말씀이 빛이 되어서 말씀이 지팡이가 되어서 나를 인도하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떠나지 않아야 내가 살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 예수 믿는 우리들의 생리입니다. 우리 체질이 그래요. 우리 체질이 왜 그 많고 많은 동물들 중에 왜 하필 양일까? 왜 하필 양일까? 우리의 성도의 특성이 하나님 보시기에 양의 특성에 가장 부합한 존재이기 때문에 양을 들었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소 같으면 소라고 얘기하셨겠죠. 근데 왜 양을 들었겠습니까? 양은 미련 맞죠. 철저하게 목자를 의존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양을 들은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정말 복군처럼 살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양은요, 정말 사자처럼 날카로운 이빨도 전혀 없고 독사처럼 독도 갖고 있지 못해요. 소처럼 들소처럼 뿔도 나지 않습니다. 나 있지 않아요. 말처럼 얼룩말처럼 뒷발질도 못합니다. 그게 양이에요. 양은요 정말 잡혀먹기 딱 좋은 짐승이에요. 양을 노리는 짐승들이 많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양은 방어수단이 전혀 없어요. 이빨도 날카롭지가 않아. 다 풀을 뜯어먹는 이빨이기 때문에 날카로운 이빨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양은요 방어수단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목자를 의존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양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세상을 살 때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성도입니다. 성도는 양이에요. 양은 목자를 떠나 생존 자체가 불가능한 존재가 양입니다. 여러분, 성도와 마찬가지예요. 양들은 모든 염려, 모든 두려움을 다 목자에게 맡기고 가는 겁니다. 목자가 나를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책임져 주실 거라는 그 믿음 하나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가 양이듯이 오늘 성도가 마찬가지예요. 성도도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시고 끝까지 아버지의 집에 영원히 거하도록 나를 인도하신다는 그 믿음 하나로 살아가는 존재가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인 겁니다. 다윗의 생애를 보세요. 다윗은 직업이 목동입니다. 목동. 다윗만큼 양의 생리를 잘하는 존재가 어디 있겠어요. 다윗은 목자였어요. 목동이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참으로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다윗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뢰하는 자신을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는 강력한 믿음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골리앗은요 거의 2m가 넘는 2m 30의 그런 아주 어마어마한 장사입니다. 장수고, 그런데 다윗은 15살 어린 나이에 이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나섭니다. 이스라엘 군대들이 벌벌 떨고 있는데 다윗은 내가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는데, 지금까지 나를 지켜주셨는데 내가 저 골리앗과 싸우지 못할 이유가 없다. 그러면서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보면 다윗이 블레셋 그 골리앗을 향해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기에 보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가노라. 야, 저는 이 말을 들을 때마다 다윗의 신앙의 기백이 대단하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도요 그냥 이 사색적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사색적 믿음. 명상을 즐기는 사람들은 이게 사색적 믿음에 있어요. 머물러 있어요. 근데 다윗의 믿음은요 기백이 있어. 말 속에 기백이 있잖아요. 이것은 어떤 믿음입니까? 따라해 봅시다. 역동적 믿음. 이거는 역동적 믿음이에요. 기백이 가득 차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용기가 나오죠. 여기에서 담력이 나오죠. 여기에서 승리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사색적 믿음에서 무슨 승리를 보장할 수 있겠습니까? 다윗이 사색적 믿음으로 골리앗과 싸웠다면 졌어요. 죽었습니다. 근데 다윗은요 사색적 믿음이 아니야. 다윗은요 기백이 가득 찬 믿음, 예? 역동적 믿음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골리앗을 자기의 물맷돌로 이마에 물맷돌을 던져서 이마에 돌이 박혔어. 쓰러지니까 달려와서 골리앗의 칼을 뽑아서 목을 그냥 단칼에 내려쳐서 목을 잘라버렸어. 야, 이런 기백, 이런 용기, 이런 역동적인 능력이 어디서 나왔어요? 이 믿음이죠. 그 믿음의 뿌리는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 하나님이 날 책임져 주신다. 그분이 끝까지 내 곁에 계신다. 그러니까 이 믿음이 다윗에게 이런 역동적 믿음, 이런 용기 있는 담력을 갖다 준 거거든요.
이거 여러분 흉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이런 쉽지 않아요. 이런 사람은요 정말 200명 중에 하나 정도 있을까? 쉽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자신을 하나님을 목자라고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이 나의 이렇게 보호자가 되시고 책임자가 되시기 때문에 나 부족함 없다. 나 부족함이 없고 그가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나를 인도해 가신다. 다윗이 사울왕의 칼날을 피해서 도망다닐 때 여러분, 다윗을 따르던 무리가 400명이에요. 400명. 다윗이 좋다고 해갖고 따르던 무리가 400명이거든요. 그런데 성경 어디에도 그 400명을 데리고 거느리고 다녔던 다윗, 그런데 어디에도 다윗이 굶었다는 얘기가 없어요. 양식을 찾지 못해서 굶었다는 얘기가 없어. 그러면은 방랑생활, 도망자 생활 15년입니다. 15살에 골리앗과 싸우고 30세에 왕이 되니까 15년을 방랑생활을 했잖아요. 그런데 400명을 거느리고 다녔어도 다윗이 굶었다는 얘기가 없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다윗을 책임져 주셨다는 겁니다. 음으로 양으로 낮에도 밤에도 다 책임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이 고백을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지나온 생을 돌아보세요. 저도 개척을 할 때, 그때 제가 1990년도예요. 지금 35년 전인데 안산 동산구에서 그때 제가 받았던 사례가 150만 원이야. 1년에 400% 보너스가 나왔어. 그러니까 참 여유롭게 살았죠. 그때 당시 150이면 지금 한 350 수준은 되거든요. 근데 개척을 하면 이제 누가 생활비 줍니까? 아무 생활비 주는 게 없어요. 안산 동산교회에서 개척한다고 월 30만 원 1년, 딱 1년 30만 원 보조해 줬어요. 생활비로. 여러분, 그래도 하나님이 저 굶게 하신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제가 일부러 금식은 했지만 굶은 적 없어요. 야, 하나님이 개척을 해서 맨 밑바닥에 내려간 거 아닙니까? 맨 밑바닥으로 내려갔는데도 하나님이 저를 굶게 하진 않으시더라고요. 여러분, 다윗이 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라 고백을 했을까? 이게 삶의 현장에서 나온 고백이에요. 이게 삶의 현장에서 나온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책임져 주시고 끝까지 보호하신다. 이게 삶의 현장에서 이런 고백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도 따라해 봅시다. 안심하라. 여러분, 안심하세요. 여러분이 걱정, 근심, 두려움 속에 살지 말고 하나님이 내 곁에서 나를 지키고 계심을 믿을 때 안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2025년 여러분 혼자 떠나는 여행이라면 불안해서 갈 수가 없어요. 그러나 주님이 내 곁에서 나의 목자가 되어주신다면 두려울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가짐이 중요해요. 여러분이 혼자 떠나는 여행입니까? 2025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 곁에 계시잖아요. 그러니 여러분이 두려움 없이 2025년을 여러분이 이제 2025년 이 한 해의 여정을 주님과 같이 출발하면 여러분이 성공적 인생을, 평안한 인생을 살게 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 마음의 준비가 필요한 것이고, 하나님은 내 영혼을 소생시키신다. 소생시키신다. 살다 보면 믿음이 바닥으로 떨어져.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바닥으로 떨어져. 믿음 없는 사람처럼 의심이 계속 피어올라서 내가 믿음 없는 불신자의 자리에 떨어질 수 있는 거예요. 네? 여러분, 저도 50년 인생, 50년 동안 예수를 믿어왔어요. 뭐 시험이 든 적도 있었고 마음에 낙심하고 절망에 빠진 적도 있었겠죠. 그런데 믿음이 지켜져 왔어. 이거는요, 제 힘이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내 영혼을 소생시킨다. 이게 뭐예요? 소생이 뭐예요? 다시 살게 하신다. 잃었던 믿음, 바닥으로 떨어진 믿음을 다시 살려주시고 또 살려주시고 소생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이름을 위해서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우리는 예수의 이름을 우리가 메고 살잖아요. 예수의 이름을 달고 살잖아요.
예수쟁이라는 거 다 알아요. 사람들이 다 알아요. 우리 가족들이 알고 친척들이 알고 다 알아요. 내가 예수쟁이인데, 내가 예수 떠나서 살 수 없는데 하나님이 자기의 이름을 위해서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해 가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나를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러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우리가 양이여 길을 잃어버려서 때로는 절벽으로 올라가 가지고 낭떠러지에 떨어져야 되는 위기에 처할 때도 있고요. 늑대나 하이에나나 그리고 사자의 표적이 돼서 이 사나운 맹수들의 밥이 되기 위해서 그런 위험한 상황에 처하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여 나를 지켜주심으로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내가 건짐을 받게 된다. 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건짐을 받게 된다.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책임이 철저하게 나에게 임해서 우리의 생명이 유지되고 평안하게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이렇게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풀어 주신다. 그리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러분, 살다 보면 나도 모르는 그런 원한 관계에 내가 맺어질 수도 있고, 내가 여러 가지 사람들에게 그런 잘못된 대상의 사람들에게 내가 피해를 입을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뭐 원수 맺으려고 맺는 게 아니죠. 그러나 돈 문제, 자존심의 문제,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저런 사람들하고 내가 부닥쳐요. 나도 모르게 원수가 돼. 그래서 참 그런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어 주신다. 자,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내 존재를 높여주신다. 내 존재를 높여주시고 내 존재를 세워주신다.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도록,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셔서 내가 내 원수 앞에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어 하나님께서, 야,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 뭐가 다르구나. 달라도 달라. 우리가 모르는 비밀이 있어. 그 비밀이 뭐겠어요? 믿음의 비밀, 기도의 비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기도의 비밀을 갖고 사는 사람, 믿음의 비밀을 갖고 사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우리를 갖다가 자기들의 기준으로 파악하고 비판하고 해도 자기들이 알 수 없는 비밀이 숨어 있는 거예요. 그 비밀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비밀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비밀보다 더 큰 비밀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끝까지 여러분을 지키신다는 것.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비밀인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그 비밀을 안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자, 우리 시편을 같이 읽읍시다. 시편 보면, 자, 147편을 같이 읽어봅시다. 147편. (4절을) 같이 읽읍시다. 4절, 147편 4절. 저가, 시작. 저가 별의 수요를 계수하시고 저희를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자, 요 말씀이 왜 중요하냐면, 별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안드로메다 은하계 안에 포함되어 있는 별들이 몇 개라고 그랬습니까? 제가 여러 번 얘기했는데 몇 개예요? 1조 개. 안드로메다 은하계 속에 포함되어 있는 별이 1조 개. 이거는 천문학자 얘기입니다. 제 얘기 아니에요. 네이버에 치시면 당장 나와요. 안드로메다 은하계의 별들이 얼마나, 별의 수요가 얼마냐? 1조 개. 1조 개의 별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일족의 별을 갖다가 다 계수하신대. 그리고 그 별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신대. 그러면요, 여러분이 지구촌의 인구 기껏 해봐야 80억이 조금 넘어요. 80억이 넘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기억하실까요? 못 기억하실까요? 네, 기억하셔요? 못 기억하셔요? 다 기억하셔요. 아니, 일족의 별을 기억하시면서 저 별들을 이름대로 부르신 하나님이 왜 여러분을 기억 못합니까? 왜 여러분을 모르십니까? 여러분의 머리카락까지 세신바 되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아침에 머리 감을 때 머리카락 몇 개 빠졌어요? 나는 몰라. 나는 모르고, 여기 지금 뭐 붙어있는 머리카락이 총 몇 개예요? 나는 몰라. 하나님은 아세요. 정확히 아셔요.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을 못 헤아리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비밀을 아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우리 마음의 비밀을 알고 계셔요. 여러분, 부부가 30년 40년 살아도 남편 마음 몰라요. 여러분, 아내 마음 모릅니다. 그냥 모르고 사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 마음을 알아요?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의 비밀이라는 것은 너무나 깊어. 너무나 깊기 때문에 알 수가 없어.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몰라. 그러니까 이게 진짜 우리가 우리 능력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게 인간의 마음인데, 하나님은 그 마음의 비밀을 아신다고 하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개인의 특성을 다 알고 계셔요. 개인의 특성 다 알고 계시죠. 성격 알고 계시죠. 야, 얘는 좀 너무 느리다. 얘는 좀 빠르다. 얘는 좀 급하구나. 얘는 좀 체력이 약해. 얘는 마음의 과거에 상처가 있어. 또 얘는 지금 마음에 절망을 느끼고 살아. 돈 문제 때문에, 또 건강 문제 때문에. 이 사람은 돈은 많이 있는데 건강 문제 때문에 그 돈이 다 쓸모없이 돼버렸어. 아니, 그 돈 버느라고 얼마나 고생하고 밤잠을 자지 못하고 돈을 벌었는데 이제 좀 편안하게 살만하니까 덜컥 병이 걸려버렸네. 그런 사람 많아요. 그래서 병원에다가 돈 버는 거 다 갖다 줘야 돼. 병원에다 돈 버는 거 병원에다 다 갖다 바치고 가는 사람들 많거든요. 자, 건강이 최고입니다. 여러분이 건강이 좋아서 여기 나와 계신 게 얼마나. 지난번에 우리가 음드진 목사님 불러서 여기서 우리가 찬양도 두 곡 듣고, 오후에 오신 분 다 알잖아요. 찬양 듣고 했는데, 그 사모님이 우리 교회에서 여기서 같이 식사하고 편안히 갔거든요. 근데 좀 건강에 이상이 생겨서 사진을 찍어 보내는데 휠체어를 타고 다녀. 이제 2주밖에 안 됐는데 휠체어 타고 다녀. 갑자기 몸에 이상이 와서. 저희 집사람은 고등학교 동창이야. 그 사모님이, 곽영자 사모가 고등학교 동창 같은 반이었어, 고3 때. 근데 아니 2주 사이에 그렇게 사람 변하더라고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뭘 안심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주님 한 번 바라보고 사는 거고, 주님에 대한 믿음 없으면 하루도 편안하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지키셔 주신다는 믿음 없이 여러분 하루도 편안히 살 수 있나 생각해 보시라고요. 없는 거예요. 무한공항에 비상착륙, 동체 착륙하면서 179명이 죽었잖아요. 저희 아들이 1월 1일 날 왔는데 자기 직장에 여직원의 친구가 태국으로 늦게 시집을 가가지고 태국으로 남편과 같이 태국으로 신혼여행을 갔다 왔는데 그 비행기를 탄 거야. 그 비행기를 탔어요. 그 여행이 그 사람에게는 마지막 여행이 된 거야. 신혼여행이. 돌아올 수 없는 마지막 여행이 된 거야. 아니, 우리 신홍인의 사무실에 그 직원의 친구가 그런 일을 당했더라고요. 여러분 보세요. 그 179명 중에 제대로 성한 시체가 딱 4구밖에 안 돼. 나머지는요, 뭐 다 몸뚱아리가 다 그냥 처참하게 다 그냥 이겨진 시체들이 대부분이야. 불에 타버리고 다 제대로 된 시신이 하나도 없는 거야. 제대로 된 시신은 딱 179구 중에 4구밖에 없대요. 처참해서 눈으로 볼 수가 없는 거야.
여러분 그렇게 인생을 마감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두려움이 가득 찬 세상입니다. 하루도 한치도 내다볼 수가 없어. 알 수가 없어. 도대체 여러분 하루도 우리가 알 수가 없는 세상인데 이런 세상을 어떻게 자기 힘만 의지하고 삽니까? 주님의 도움 없이 어떻게 사냐고요. 여러분이 주님이 나의 목자가 돼서 나를 지켜주신다는 그 믿음 없이 어떻게 하루도 안심하고 여러분이 살 수 있겠냔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내가 주님의 양이 돼서 목자 되신 주님의 보호와 인도와 책임을 그분이 나를 책임져 주시는 그 삶이라는 게 얼마나 감사하고 감사한 것인지를 여러분 느끼고 사셔야 돼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평생의 시작.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는 최종적 목적지가 어디예요? 이 세상에 잘 사는 나라로 끌고 가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과 저의 최종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주님 계신 곳, 주님 계신 곳, 주님 계신 하늘나라, 주님 계신 천국. 이것이 우리가 가야 될 최종 목적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 목적지를 향해서 내 손 붙잡고 나를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내 손 붙잡고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가야 할 곳은 저 영원한 천국, 주님 계신 그곳. 요한복음 14장에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것이 주님이 제자들에게 약속한 말씀입니다. 아버지의 집에 영원히 거하는 것, 이것이 주님의 우리를 인도하는 최종 목적지입니다. 그 목적지를 향해서 여러분이 가고 계시다는 거 믿으시죠? 네, 그 믿음 갖고 사셔야 돼요. 심리학의 종교성이라는 책을 쓴 폴 비츠라는 사람, 심리학자가 있거든요. 이 시대의 가장 큰 이단이 누굴까요? 그 사람 폴 비츠가 심리학의 종교성이라는 책을 쓴 사람인데 이 시대의 가장 큰 이단이 따라해 봅시다. 자기 숭배 이단. 여러분 이거 인간은 자기를 숭배하고 살아요. 우리가 이만희, 신천지 이만희, 하나님의 교회, 통일교, 여호와 증인, 또 마릴 성도,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이런 이단만 이단인 줄 알죠? 자기 숭배 이단이 있어요. 철저하게 자아 중심으로 사는 사람들, 자기 숭배 이단. 여러분, 저는 그들에게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죄와 죽음의 문제, 불확실한 내일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면 당신 자신을 믿고 사십시오. 여러분이 죄와 죽음의 문제를 스스로 처리할 수 있고 불확실한 내일의 문제에 대해서 스스로 여러분들이 처리할 수 있다면 당신 자신을 믿고 사십시오. 그러나 여러분들 스스로 그렇게 할 수 없다면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요. 세상의 가장 심리학자가 본 가장 큰 이단은 자기 숭배 우상이에요. 여러분 믿지 않는 남편들 다 자기 숭배 그 이단에 빠져 산다는 걸 아셔야 돼요. 다 내가 최고야. 내 판단이 제일이고 내가 최고고 내가 주인이고 내가 하나님이고 내가 아이콘이고 내가 우상이 돼서 살아가요. 자기 숭배 이단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 도움 없이 살 수 없는 인생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은 그래봐야 양이에요. 양. 여러분 양입니다. 왜 하나님이 인간을 양으로 비유하셨을까? 그 많고 많은 존재 중에서 하나님의 도움 없이 살 수 없다는 거예요.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도움 없이
살 수 없다. 이것이 하나님이 내린 결론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 요한복음 10장에서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니라 하시면서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여러분,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거예요. 주님은 목숨을 십자가에서 버리기까지 여러분을 끝까지 책임지려고 여러분을 사랑해 주셨잖아요. 그 사랑 하나만 생각해도 우리에게는 훈훈한 마음의 평안과 기쁨이 솟아오르는 겁니다. 그 사랑으로 여러분을 책임져 주시고 아버지의 집에 영원히 거하도록 여러분을 끝까지 책임져 주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죄와 죽음의 문제 우리 해결할 수 없습니다. 불확실한 내일의 문제 한 치 앞을 모르기 때문에 신혼부부가 태국에서 신혼여행 갔다가 그 비행기 안에서 죽임을 당했어요. 시체조차 온전한 시체 4곳밖에 안 돼. 내일 일을 알았다면 그 비행기 탔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이게 우리의 인생이 우리 현실이에요. 이게 여러분, 거기 믿지 않는 사람만 다 죽었을까요? 179명이 다 믿지 않는 사람들만 죽었을까요? 아닙니다. 거기 교회 장로도 있고요. 다 거기 믿는 사람 허다해요. 절반은 믿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결국 우리 하나님께서 영원한 아버지의 집, 내가 아버지의 집에 영원히 거하겠다. 결국 하나님이 인도하는 목적지는 이 지상의 낙원이 아닙니다. 여러분을 인도하는 하나님의 목적지, 최종 목적지는 저 하늘나라예요. 그러니 그 나라를 바라보며 우리는 살아가야 되고, 올해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은총으로 축복으로 우리가 그거 믿고 여러분 이 2025년을 출발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자신 믿고 가지 마시고 주님 손 붙잡고 가시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기도합시다. 다 잡심으로 기도.